것을 보게 됩니다. 합법을 가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서로 만났을 때 샬롬, 즉 평화라고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평화라고 인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역시 그들의 살아왔던 삶이 이 평탄하지 못했음을, 평화로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제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많은 분쟁을 겪었던 민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그들의 평탄하지 못했던, 평화롭지 못했던 삶의 평화를 대표하는 제사로 화목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제는 오늘 레위기 3장의 레위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번제 또는 소제와 어떻게 다를까요?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을 둘 수 있는데요. 먼저 번제나 소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화목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마음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자원 헌물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 화평, 이 화목함이라는 것은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마음에 자원할 때에만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도 그렇고 우리와 이웃들 사이의 화목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화평에 대한, 평화에 대한 열망과 또 감사함, 자원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또한 또 하나의 특징은 번제는 남은 것을 모조리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일부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또 일부분 곡식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화목제는 다릅니다. 제물의 한 부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제사장도 한 부분을 나누어서 받게 되지만 상당히 남은 많은 부분들을 이 제사 드리는 사람도 먹으며 또한 이웃의 사람들도 함께 초청하여서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7절과 18절에는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낙헌 예물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죠. 그래서 또 다른 화목제의 이름은 낙헌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낙헌이라는 뜻이 뭡니까?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낙헌제요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는 자녀와 종들도 모두 다 초대하고 그리고 그 성에 머무는 다른 이웃들도 함께 와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이 화목제를 드릴 때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로 드리게 되는 걸까요? 다른 제사와는 사뭇 다르게 물론 엄숙함과 경외함이 있지만 즐겁고 아주 흥겨운 분위기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또 즐거워하는 축제와 같은 감사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흔히 이 샬롬, 평화, 즉 전쟁이 없는 상태 또는 갈등이 해결된 상태만을 떠올릴 수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샬롬의 뜻은 훨씬 넓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기쁨과 건강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은혜가 충만한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샬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샬롬의 제사, 화목제사는 언제 드리게 될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서원을 할 때 화목제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주로 서원은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서원을 드리게 되죠. 즉 하나님 저에게 지금 앞에 있는 이 위기만 벗어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서원한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 그래서 서원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서원하는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서원, 약속의 기도는 진지한 생각과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 즉 서원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또한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주님 앞에 결심,
제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서원은 살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서원들이 있다면 우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의 들판에서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제가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고 또 이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즉 이 형을 만나서 제가 죽지 않고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다면 제가 여기에 성전을 세울 것이고 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면 저는 여지없이 제 삶에서 11조를 하나님의 삶에 평생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서원은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서원이 있죠. 한나는 아들을 얻지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그냥 저의 아들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기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화목제 안에는 이러한 서원과 결단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언제 화목제를 드리냐면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할 때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시편 107편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라고 나오는 감사제가 화목제의 이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그 위기를 넘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작 위기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즉, 급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서원하지만 정작 도우심이 임했을 때에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를, 즉 화목의 제사를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의 환난과 위기에서 건진 바 되었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며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7장 12절에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리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이죠. 드려지는 제물 자체가 감사의 제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제물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가지 제사 중에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번제나 소제는 정기적으로 드립니다. 즉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씩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화목제는 다릅니다. 즉 이 감사의 제사라는 것은 특별한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드려도 된다라는 것이죠. 또 수컷이나 암컷 중에서 아무 것이나 드려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새는 화목제로 드리지 않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목제가 풍성한 이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눠 먹는 제사인데 새라는 것은 별로 나눌 것이 없기 때문에 새는 화목제로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드렸던 이 화목제의 시기는 추수 때, 추수 후에 혹은 초막절이나 칠칠절에 드려지곤 합니다. 추수할 때는 흥겨움과 기쁨이 있죠. 특히나 만약에 풍년이 든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 제사는 얼마나 감사로 드려지게 될까요? 바로 이 제사가 화목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바로 이런 화목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핵심은 평화와 화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과 회복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강팍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나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화목의 제물로, 즉 화평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죄의 삭선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신 것이고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제사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상태,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요, 또 매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화목제의 영적인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평화, 이웃들과의 화목을 누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들과의 평화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옆집 사람들과 좋게 두루두루 좋게 지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웃들과 적당히 인간관계를 잘 쌓고 지내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평화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와 이웃들 사이의 평안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평화의 주님을 전하고 기쁨의 잔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화목제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죠. 본문 1절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7절과 12절에는 여호와 앞으로,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다 그렇지만 화목제는 특별히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제물은 사람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예물과 헌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대부분은 이웃에게 구제하는 차원으로 아니면 교회에 사용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적인 근거로서의 우리의 제물, 즉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내 삶의 근거이자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까? 이것은 그 죽는 제물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이 화목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는 그저 예배의 자리에 구경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화목제의 세 번째 특징은 동물을 잡아 피를 뿌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희생제물의 희생으로 제사가 가능함을 말씀합니다. 화목제사라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흥겹고 축제와도 같은 제사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축제와 그 기쁨의 제사가 드려지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제물의 희생이고 피의 희생이고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삶, 구원의 삶, 자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 죽으셨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분명히 값없는 구원이라 말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이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콩팥과 기름을 여호와께 태워 드리는 제사라고 설명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화목제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많은 부분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화목제는 많은 곳 중에서 이 콩팥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대의 사람들은 동물의 부위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부위를 기름과 콩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화목제에서 콩팥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이 차이점을 보면 창세기 4장 4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놓치기 쉬운 것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동시에 드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벨은 자신의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시편 103편 1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나의 심장과 나의 내장과 나의 콩팥, 나의 모든 깊숙한 곳까지, 즉 나의 모든 존재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헌신의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시면서 나아갈 때 구원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